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상태로 40여 년을 살았던 사람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받은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환호하고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에 대해 반응하고 보여주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렇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연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이 됐더라도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걸어보고 뛰어보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이 사람이 한 일은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지, 당연히 그랬겠지. 나라도 우리라도 그 상황이 됐다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이렇게 여겨집니다. 40여 년을 다른 사람이 주는 것에 의해 생존할 수밖에 없는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에 있었습니다. 늘 그곳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매일 성전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은 매일 그 자리에 있었죠. 하루도 거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생존할 수 있었으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문 앞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의 문제는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다니는 사람, 성전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며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이고, 어쩌다 저렇게 사노. 뭐 이런 눈총도 받아야 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성전 문 앞에 있었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이, 자,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 삶에. 자, 그 삶의 근본적인 변화는 육체의 문제를, 질병을 해결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걷고 뛰는 것의 변화뿐 아니라 어땠다고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된 것이고, 그곳에 들어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 이 사람이었다면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걸어보고 뛰어보고 진짜 괜찮나? 이런 거 했겠죠. 그 다음에는 뭘 했을까요? 당연히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받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나병에 걸린 사람들, 사실 지금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들만큼이나 비난과 저주 가운데 살고 조롱받는 사람들, 그리고 아예 격리되어서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 거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도 예전에는 이 나병 환자를 사실 정상적인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것에 고침받았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몇 명이었죠?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이 됐을 때 다시 이제는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이 시점에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다시 자신의 삶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성전에 들어가 찬송하는 거 굉장히 망설여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빨리 현실로 돌아가야죠. 자, 고침을 받아 정상이 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문제가 없는 인생 절대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정상이 되었으니 뭘 해야 할까? 이제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기에 충분했을 텐데 이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갔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나는 이제 정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기쁨과 함께 지금 내가 이렇게 고침받은 것은 누가 하신 일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선언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너 어떻게 된 거야? 얘기 좀 해봐라 했을 때 막 찬송하고 걷기도 뛰고 하다가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고침을 받은 거였죠? 어떻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이거죠. 누가? 저 사람이요. 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지금 선언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정은 뭐였어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에 의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얘기를 하지 않았겠냐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1절을 보면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서 잡아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를 고쳐준 사람 이런 의미도 있지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그 베드로와 요한 그 사람들이 누군지 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나한테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내 손을 잡았는데 그냥 갑자기 내가 일어나게 된 거야. 야, 뻥치지 마. 그게 말이 되냐? 그거 어딨냐? 여기 들어왔다니까요. 어딨냐? 뭐 이런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요 기록 바로 다음에 11절에 시작하는 사건이 11절의 기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가서 잡았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성전 문 앞에 늘 있던 사람입니다.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은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귀로 들렸을 것이고요. 드나드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계속해서 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귀는 멀쩡했을 거니까. 그리고 다른 건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 오고 가는 정보들이 흘러 들어갔을 거죠. 안에 재판한데 예수가 잡혀왔대. 아까 그 잡혀간 그 사람 지금 재판한데. 아니 그 사람 좋은 말씀도 많이 하고 그 그리스도라 그분 아니야? 이런 정도를 충분히 예루살렘에 소동이 나고 난리가 난 거 다 들어 알 것이죠.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받았대.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 왜 죽었대? 있잖아. 자기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 반란죄로 죽었대. 자, 이런 정보를 이 사람이 다 가지고 있었을 거단 말이죠. 자, 그럼 또 다른 현실은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면 출교하기로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죠? 그렇죠? 이미 출교하기로는 정해져 있었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를 죽였으니까, 그리고 그 잔당들을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 만약 내가 예수와 어떤 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관계가 있는 사람처럼 되면 심각한 위협이 내게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했다는 겁니까? 성전으로 들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자, 이게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찬송했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봤죠. 저 미문에 앉았던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냐? 본문을 보면 심히 놀라고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원문으로 가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태였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수십 년간 그를 본 사람들은 정말 충격 그 자체이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와, 놀랍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 시끌시끌 막 난리가 그 안에서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였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아야 하는 사람, 겨우 그거를 통해 그냥 생존을 이어가야 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증거되는 도구가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경악하게 되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삶이 바뀌었다라는 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얘들아 잘 봤니? 절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태에 살았던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이렇게 삶이 바뀌는 거란다. 나는 이 사람을 통해 그렇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도 나 그렇게 영광 받고 싶다. 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성도들, 자, 어떻게 살아갑니까? 같이 읽죠. 나를 통해 주님이 증거되고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이 높임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 더. 나를 통해 주님이 증거되고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이 높임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님을 만나면 있잖니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 주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져. 삶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니까 달라져. 그런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나를 이렇게 세우신 주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 그게 그 예수의 잔당으로 여김을 받는 위험한 상황이 되더라도 그걸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를 높이게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다? 이건 항상 거짓인 명제, 잘못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달라지지 않는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감출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자, 감출 수 없는 거 두 가지가 있다면서요. 기침하고 사랑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기침하고 사랑은 감출 수가 없대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걸 감출 수 있다? 차라리 기침과 사랑을 감추라 하세요.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귀신이 들리면 어떻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차례 봤거든요. 그거 분명해요.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이게 덮어질 수가 없어요. 일단 정상적으로 사람을 보는 것도 정상적으로 보는 것도 안 되거든요. 아주 이상해요. 그냥 딱 표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게 있어요. 성령 들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감춰질 수 있다? 이것도 말이 잘 되질 않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알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돼 있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아는 것과 다른 거예요. 저 사람 말이야. 저 예수쟁이라고 말이야. 이게 감춰지지 않아요. 뭔가 이상해. 달라졌어. 분명히 뭐가 달라졌어. 저 사람 한 달 전 그 사람과 완전히 달라. 1년 전 그 사람이 아니야.
어라? 이 사람 뭔 일이 있었지? 왜 분명히 뭐가 달라졌는데 이게 감춰질 수가 없어요. 이것을 고린도 후서에는 다른 단어로 표현했어요. 향기, 냄새. 자, 고린도 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예수를 알면, 자,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면 그에 따르는 냄새가 나는 거래요. 향기가 나는 거래요. 냄새가 안 나게 해보려고 김치를 하여튼 뭐 타파통에 꽉 눌러 담고 랩으로 한번 싸고 비닐로 꼭 묶고 그걸 또 밀폐된 거에다 담아가지고 가도 이 김치 냄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그 냄새가 밖으로 나갈까봐 참 고역이었습니다. 이 냄새가 나는 거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게 돼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데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그 향이 나는 거. 이걸 어떻게 막냐고요. 이걸 어떻게 감추냐고요. 이걸 어떻게 나지 않게 하느냐고요. 그런데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데 냄새가 잘 안 나.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냄새를 안 나게 하는 거 불가능해요. 냄새가 퍼져나가지 않게 하려는 건 노력할 수 있지만 그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게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나도 못 느끼고 다른 사람도 못 느껴?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냄새는 중독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인생을 중독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냄새를 맡으면 좋지 않은 냄새의 반응을 훨씬 더 빨리 하게 됩니다. 악취를 맡고 있던 사람들이 아무 냄새가 나지 않는 곳을 가면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중독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에 중독이 되면 그리스도에 중독된 냄새가 나야 해요. 신앙생활을 10년 한 냄새 깊이와 50년 한 냄새의 깊이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된장을 하나 만들어도 숙성된 거에 따라 냄새가 다른데 그리스도에 의해 성령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다. 일단 그 말이 안 되는 거라 했고 그 냄새가 깊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 첫 번째 공통적으로 역사 속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동서고금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는 예배하는 겁니다.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일단 첫 번째 확인할 것이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변화입니까? 일주일 내내 비 오다가 이 화창한 주일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모이는 게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 이거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은 토요일도 쉬니까 그나마 그런데 유일하게 쉬는 날이 주일 하루였던 때에 그날 예배하러 간다? 이거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게 냄새예요. 냄새 나는 거죠. 냄새 풀풀 풍기는 거죠.
나는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중독이 된 채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걸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에 중독되지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걸 안 하고도 살 수 있다? 그거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수요일 저녁 우리 기도회 모일 때까지 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정도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주님과 관계 개선을 좀 하려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겠습니다.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제가 그 남구 지하철 선거할 때 하여튼 이만큼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펼쳐놓고 이 사람의 이제 뭐 이렇게 경력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니까 요즘 범죄 뭐 경력인가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음주운전으로 이게 뭐가 문제가 된 그 경력이 후보자들의 반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산에 이렇게 인물이 없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게 숨겨지면 모르지만 인쇄돼서 뜩 나오는데 울산 시민을 대표한 뭘 해보겠다, 이거 나올 수 있나?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사건, 사고 뉴스들 한번 잘 봐보세요. 연결이 되는 게, 공통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많아요. 폭력, 살인, 뭐 이런 일들 일어날 때 연결되는 게 술입니다. 그렇게 한번 봐보세요. 많아요. 가정 문제, 술 때문에 일어나는 일 많죠. 이 코로나 시국에 저녁에는 가능하면 모이지 맙시다. 그런데 어디 지하로 무슨 시설 만들어 놓고 밖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가도 문을 뜯어내야만 보이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서 딴 데서는 그거 단속하고 자기는 거기 가서 하고 딴 데 가서 또 그거 하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대체 왜 이러는 거냐 이 말이죠. 그게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중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중독. 사탄이 죄에 중독된 채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상관없는 육체의 정욕, 소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사탄이 그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완벽하게 술은 사탄의 도구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중독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아니,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내 의지로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미치겠어요. 주님이 나를 끌고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현실도 뛰어넘고 어떤 때는 매우 비정상적으로도 보이고요.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저거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런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도 놓이는 거죠. 그래야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냄새로 살아가는, 냄새가 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극명하게 두 가지 냄새로 나타날 수 있대요. 하나는 뭐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해 인정받고 칭찬받고 좋은 사람, 하나님이 그건 불가능하며 그건 죄로 인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언, 구원의 은혜는 동시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선언되는 거거든요. 심판이 이르렀다는 게 증거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냄새인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존재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의지로 한다고요?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으로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6절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래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다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 모시고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을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경험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면 내 삶이 자연스러운 냄새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도 이제 나는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하셨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 너무 크고 놀라워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셨죠? 이걸 안 했다? 그러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이걸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걸 왜 하셨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이걸 왜 하셨냐. 자, 우리 지난 한 주간 아침 묵상했던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신령한 복을,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복 받으셨죠? 그 복이 뭐예요?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 거, 이야, 나도 그런 게 좀 있으면, 나도 말이죠. 그런 게 있으면 나도 저렇게 살 거예요. 그거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 신령한 복을 받은 겁니다. 못 걷다가 걷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영원한 건데, 영원한 것. 그걸 위해 하나님이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걸 위해 주님이 나 대신 피를 흘리셨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아는데 그 주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표현이 안 된다, 그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뭐냐? 찬송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예수의 잔당을 하고 혹시 그렇게 되어서 자신의 삶이 위협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이 찬송을 안 하는 건 말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걸 안 한다? 말이 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게 하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셨나요? 어땠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높임이었습니까?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였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하고 주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었습니까? 이것 살펴야 합니다.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니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시잖아요. 이걸 계시한다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할 때 하나님이 여러 형태의 인격체로 또 여러 성품을 가진 분으로 계시가 돼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을 책임진다. 자, 이거잖아요. 우리 그거 믿는 거죠? 그거 믿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거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입니다. 주권자입니다.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돈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애쓰고 있는 건강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수고와 노력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걸 첫 번째로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야 해 하시면서 나 이런 존재야 라고 계시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할까요? 질투하는 분이다. 아이 뭐 하나님이 질투까지 하시고 그래. 하나님 뭐 그래? 근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하시냐면 나보다 더 뭘 사랑한 거 나 그 꼴 못 본다 이거예요. 그 꼴 못 본다 이거지. 절대 그건 눈 뜨고 못 본다. 나 다 보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못 본다 내가. 어디 지금 한눈을 파냐 이거예요. 너가 못생겨도 괜찮고 능력이 없어도 괜찮고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 난 널 사랑하는데 그런데 나 사랑을 외면하고 딴 데 한눈 파는 거 나 그거 절대 가만 못 본다. 알지?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그게 돈이 됐던 명예가 됐던 권력이 됐던 자식이 됐던 부모가 됐던 불안한 내 노후가 됐던 그걸 더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 다 주면 나 그걸 못 봐 이거죠. 호세아 2장 6절부터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막 따라가는 거예요. 바알이 나를 책임질 줄 믿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줄 알고 거기에 마음을 다 쏟고 내 사랑하는 일을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마음을 담은 것 거기에 내가 가겠다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다? 질투하시는 분이다. 그 꼴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대요? 가시로 그 길을 막아요. 막 찔려. 그때 알아야 되는데 이 길이 아닌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이 가시덤불을 해치고 가리라 가는 거지. 그 다음은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아예 담을 딱 쳐가지고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네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네가 들고 간 포도주 곡식
그거 내가 너한테 준 건데 그걸 발에게 갖다 준다고? 내가 너한테 준 은과 금 내가 준 건데 아니 그걸 가지고 거의 걔한테 간다고? 나는 그걸 못 본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면 내 입으로 나오는 말, 내 입으로 나오는 노래, 내 손과 발로 표현하는 것이 초점이 어디로 자꾸 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 거죠. 이거 현실적으로 정말 이거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에 중독됐으니까.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누가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에요? 진짜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어제 내가 잘 챙겨 먹은 영양식품이 오늘 나를 살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을 위해 오늘 또 챙겨 먹을 거잖아요. 그거 하루 안 먹으면 큰일 나. 이거 내가 오늘 깜빡하고 못 먹었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안 만나냐 말이죠, 우리가. 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은 안 먹고도 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왜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하는 게 안 되는데도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냐 말이죠. 그러면서 뭔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많아지면 나는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냐 이 말이죠. 걸어가고 뛰어가고 성전 안으로도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게 오늘을 주신 하나님 앞에 당연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액세서리 하나 더 달듯이 교회 다니는 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언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이. 이거 계수하는 지혜를 얻으십시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예측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함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향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주님의 능력이 멋지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찬송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귀한 날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주님을 위해 멋지게 헌신하여 드리는, 주님을 증거하고 높이는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